사랑의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저희들을 창세전에 예정하여 주시고 다함 없는 사랑으로 복음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복음의 은혜 앞에서 날마다 감격하게 하시고 받은 은혜와 같이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겸손히 주님께서 입히시는 복음의 옷을 덧입기 원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껴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에스더 5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54면에 있습니다. 754면에 에스더 5장 9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저희 찾으셨으면 9절부터 교독하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 또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돕는 사람들은 어떻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돕는 사람들, 사실 우리 모두가 어떤 삶의 자리 한 부분에서는 돕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복음의 옷을 입고 참으로 신중함과 또 인내로 또 우리의 언어와 행실과 삶의 자리에서 복음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돕는 자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에스더와 세레스를 이야기합니다. 이 두 사람이 돕는 사람이라는 이유를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표면적인 갈등을 빚는 인물들은 모르드게와 하만이라고 우리가 이해한다면 이들은 갈등의 주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물론 에스더서에서 에스더가 주인공이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신다면 그 말씀도 맞습니다. 어느 순간 모르드게의 역할보다 에스더의 역할이 훨씬 더 커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에스더서를 하나님 나라의 어떤 무대와 같다라면 모두가 주인공이고 모두가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가장 주요하게 살필 인물과 비교할 때 에스더 또한 돕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에스더와 함께 비교할 한 인물이 바로 세레스인데요. 이 세레스는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낯설게 들리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주 저는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에스더서에서만 등장하는 인물인데요. 바로 하만의 아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레스는 처음 등장하여서 그 등장과 함께 새로운 등장과 함께 이 에스더의 이야기를 새로운 국면으로 이끌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의 역할은 이 아내의 역할은 중요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저 아무 역할 없이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지나가는 인물이 아닙니다. 이 여인이 하만과 같이 드러나는 인물은 아니지만 가령 하만이 아내와 함께 논의하는 그런 내용들은 모르드게는 몰랐을 것입니다. 그만큼 수면 위에 드러나는 인물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야기 전체를 놓고 본다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 이들만의 이야기가 있을 것이고 또 하만과 세레스와 같은 이런 사람들 또한 그들만의 이야기가 있을 것입니다. 하만과 모르드게가 표면의 인물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만은 심히 분노하였고 그를 죽이겠다는 과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넘어서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온 유다임, 모르드게에 속한 그 민족 전체를 멸절하겠다, 이러한 사악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것까지가 지난 내용들의 요약이죠. 저는 이만하면 좀 충분하지 않을까, 이만하면 충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만은 여기서도 만족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하만을 보면서 정말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악마 같을 수 있을까, 악마 그 자체라고 보아도 무방한 인물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만이 그저 그 혼자만 이런 악한 계획을 꿈꾸지 않습니다. 그가 상의하고 함께 마음을 터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이러한 사람을 그의 아내라고 이야기하고 또한 친구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친구들이라는 이 단어는 사실 사랑하는 남자들이라는 원어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근데 성경에서 오해하지 않도록, 마치 동성애처럼 오해하실까봐 친구로 표현합니다. 마음을 의지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만큼 절친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소중한 친구들인데 바로 이런 사람들이 하만을 돕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만의 악을 절제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큰 악을 함께 계획하고 함께 꿈꾸며 이들 모두가 악인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시편의 한 구절이 얼마나 많이 떠올랐는지 모르겠습니다. 시편 119편 110절의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가장 제가 느끼는 바들을 잘 요약한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아 싸우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저는 이 말씀을 어린 시절에 읽을 때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선한 의도를 가지고 살고 완전하진 못하겠지만 선하게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하나를 어떻게 해보겠다고, 무슨 유익이 있다고 그를 향해서 올무를 놓고, 그것도 단 한 사람만이 아니라 악인들이라는 복수의 사람들이 연합하여서 그런 일을 하는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현실에 이렇게 가능한 이야기일까, 잘 이해되지 않았던 그 마음이 있었는데요. 바로 이 에스더서를 보면서 바로 이 사람들이, 하만과 그리고 세레스와 그의 친구들이 바로 이런 악한 사람들이구나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들은 모일수록 이 악함이 훨씬 더 더해지는 것이죠. 사실 하만은 본문에서 시작하는 오늘의 이 더 큰 악을 더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미 유다인들을 모두 죽일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왕의 인장으로 이것을 온 세상 가운데 공포하였습니다. 이제 그날만 그냥 기다리면 되는 것이죠. 그런 하만이 만족하지 못함을 보고서 저는 악은 끝없이 더할 수 있겠구나, 악의 악함은 정말 끝이 없구나, 주님의 선하심 또한 끝이 없겠지만 그 악함 또한 끝이 없구나라는 것을 참 깨닫게 되었습니다. 에스더 5장 9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오늘 말씀의 첫 시작 구절인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본문 9절에서 하만은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서 기뻐 즐거워하며 나왔습니다. 그런 그가 궁궐 문에 앉아있는 모르드게를 보고서는 매우 노했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에스더 내용들을 조금만 잘 아시는 성도님이시라면 이것이 얼마나 역설적인지, 얼마나 모순적인지 알게 됩니다. 이 에스더서는 사실 저는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 독자들에게 공유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것은 너무나 모순이라는 겁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의도와 생각과 행동의 결을 같이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에스더의 잔치에서는 이 하만이 한껏 만족하고서는 동일한 결을 가지고 있는 모르드게를 보고서는 매우 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만 자체가 먼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하만이 이제 10절에 돌아와서는 절친들과 아내 세레스를 초청하여서 자신의 일과 생각들을 공유합니다. 그 내용은 1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먼저 11절과 12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 또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지금 이 말씀은 하만이 자신이 얼마나 놀라운 위치에 있고 삶의 기쁨이 얼마나 가득한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쁨도 잠시이고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이어서 읽겠습니다.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모르드게 앉은 그 모습을 보고서 이 모든 일이, 그 앞에 모든 일들이 그토록 놀라운 기쁨과 놀라운 자랑들이 있었던 것들이 전혀 만족스러운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10절, 12절까지만 보면 그의 기쁨은 마치 충만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내 13절에서는 앞선 기쁨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었습니다. 13절 앞의 기쁨을 뒤엎을 만큼 큰 사건이 있는 것이 아니지요. 단지 이전처럼 모르드게는 궁궐 문 앞에 앉아 있었을 뿐입니다. 다만 이전처럼 하만을 마주하고서도 일어서거나 어떠한 행동을 다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어찌 보면 아주 사소한 그 한 가지가 하만의 모든 심기를 뒤틀어 버렸습니다. 하만이 얼마나 연약한 것 위에 자기의 만족감을 두고 있는지 이 사건을 통해서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문제를 심화시키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죠. 바로 하만을 둘러싸고 있는 인물들, 하만을 돕는 자들입니다. 즉 아내 세레스와 하만의 절친들이 또한 문제입니다. 유일하게 이들은 하만을 제어해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오히려 아주 끔찍한 제안을 합니다. 바로 하만의 심기를 건드린 것이 모르드게이기 때문에, 장애물과 같은 그 사람이 모르드게이기 때문에 하만이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그 모르드게를 제거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어서 1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하만은 마치 이 모르드게를 공개 처형하듯이 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돕는 자들이 이와 같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규빗은 손끝에서 팔꿈치까지 길이로 약 45cm인데 이것이 50개를 더한 것이죠. 즉 22m나 되는 아주 긴 나무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빌딩 7층 정도 높이가 되는데 우리 의동 교회 주변을 돌아보니까 7층만한 높이가 그다지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만큼 높은 빌딩과 같은 그런 건물과 같은 높이입니다. 이 당시는 어떻겠습니까? 도시 가운데 높은 건물은 없었습니다. 가장 높은 것이죠. 온 도시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높이입니다. 단순히 시민들의 주택을 뛰어넘는 것뿐만 아니라 왕궁의 위엄에, 그런 위용에 버금갈 정도의 높이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만의 교만이 얼마나 위태롭게 높아지고 있는지 알게 됩니다. 이 조언이 더욱더 위험한 것은 악인의 이 맥락 속에서는 너무나 자연스럽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상함을 느끼지 못하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읽혀지는 것이죠. 단순히 교수대만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교만의 끝에 자리는 하만의 교만 또한 더욱더 높아지는 것이고 그 마지막 목적지, 그것은 왕의 자리를 탐하는 것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아주 위태롭고 위험한 조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언과 비교하여서 에스더의 방식은 얼마나 다른지 잠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에스더의 방식은 어땠습니까? 에스더는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 에스더의 의도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겠죠. 다만 우리가 그 안에 숨겨진 이면들을 묵상하고 생각할 뿐입니다. 저는 이 에스더가 잔치를 베푸는 이 제스처, 이 행동을 생각할 때 거기에 담겨있는 의미는 신중함과 인내, 선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섬극하거나 즉각적인 폭력이 절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야기 여전히 쉽지 않지만 이 자리 가운데 단순히 왕만 초대한 것이 아니라 이 악인, 악의 그 자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하만을 초대하였습니다. 하만을 마주하면서 얼마나 인내하기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이 하만을 단순히 한 번만 초대한 것이 아니라 또다시 거듭하여서 초대하였습니다. 제가 묵상하기로는 에스더 잔치 가운데서 어쩌면 이 에스더가 의도한 바는 한 번도 그녀의 인생 가운데 마주하지 않았던 하만을 마주하고서 그를 가까이서 관찰하고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모르드게가 이미 이 하만의 무서운 계획을 들려주었지만 그저 들은 것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듣고서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라는 것이죠. 누군가의 말만 듣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가장 가까운 사람, 모르드게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사람이라는 그 존재는 누구나 균형을 이룰 수 있습니다. 감정이 격해진 그 상황 가운데서 균형적인 생각과 결정을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모르드게 또한 그럴 위험이 있는 사람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한순간의 결정, 한순간의 왕에게 드리는 조언과 부탁의 말은
온 민족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에스더는 더욱더 확인하고 신중하고 선한 의도로서 이 잔치를 베풀고 하만을 가까이에서 관찰하고 확인하는 과정을 가졌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와 같이 앞서 세레스의 그 방식과 이 에스더의 방식은 얼마나 다릅니까? 그녀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고 신중하고 인내심을 가지며 잔치를 준비하였고 그 잔치 가운데 어찌 보면 참으로 인내하기 그 힘든 하만을 초대하였습니다. 이에 비해서 세레스는 하만을 통해서 모르드게의 그 이름을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여러 번 숱하게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레스와 그의 친구들은 한 번 또 이 모르드게를 직접 마주해야 했다는 이야기가 성경 가운데 증언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만의 말만 듣고서 그를 아주 장인하게 그리고 모욕적으로 매우 교만하게 제거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모르드게가 이렇게까지 비참하게 죽을 일인가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그가 얼마나 잘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운명 가운데 있습니까? 그는 이미 사실 죽을 운명 가운데 여전히 있습니다. 온 민족이 멸족당할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도 모자라서 그의 육신을 꼬챙이에 꿰듯이 그리고 온 제국이 바라보는 그 가운데 그의 죽음을 전시할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침묵에 저항을 했다라고 하기에는 이렇게 너무나 가혹한 부분인 것이죠. 단순히 하만에게 거슬렸다는 부분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나 과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세레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저 또한 이 모습들, 이 하만의 모습과 또 세레스의 모습이 저와는 참 거리가 멀게만 엮여졌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잔잔히 우리 내면을 관찰하고 우리 스스로만 우리 자신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빛과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살핀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의 형체들과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때로는 우리 또한 하만의 모습과 가까울 수 있고 또 돕는 자로서는 이 세레스의 모습과 가까울 수 있습니다. 도무지 믿는 사람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와 같은 모습이 있단 말입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느끼는 바는 복음을 아는 것에만 우리가 그친다면 충분히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은 교회에 때로는 실망하면서 떠나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도저히 일반 상식에서는 이해할 수 없어. 그와 같이 떠나게 됩니다. 비단 새신자만 그렇지 않고 때로는 자신의 삶을 전부 바치듯이 헌신했던 분들 중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주님의 형상으로 충분히 변화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은 알고 있지만 그 복음이 우리 삶에 충분히 적용하지 못하여서 그렇습니다. 마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뾰족한 나를 세우고 있는데 그리하서 분노하고 누군가가 도저히 제어할 수 없을 만큼 그런 자리에 있을 수 있고 또 그런 사람을 바라보는 가운데 제어하거나 돕지 못하고 오히려 더 큰 악을 더하는 것에 일조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알지 못한 채로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는 우리가 여전히 살아가는 현장 가운데서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졌고 완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과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교회 안에서도 우리 삶의 현존 가운데서도 여전히 영적인 싸움이 있고 더욱더 사탄은 거세게 우리를 충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 삶이 물질적인 안정 가운데서 과거만큼 치열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광야 세대는 광야 세대만큼의 치열함이 있었고 가나안 땅을 살아가는 그 세대는 또 그 세대만의 치열함이 있었습니다. 성격이 좀 다를 뿐이지 그 치열함의 정도가 다른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우리가 만약 깨어서 본다면 우리 삶 또한 놀랍도록 치열한 가운데 있습니다. 얼마나 팽팽한지요. 특히나 하나님의 은혜가 물밀듯이 들어올 것 같은 그러한 중요한 시기에 아주 은혜 때에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그 입구에 서 있을 때 사탄은 마치 총공세를 하듯이 밀려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어둠의 세상의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또한 그러하기에 내가 아닌 그 누군가에 향한 말씀으로 그러한 메시지로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설교하는 저 자신이 들어야겠고 또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들어야 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대상을 명확히 하고 깨워서 분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을 알 때 복음의 삶을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복음의 옷을 입어라고 말합니다. 달리 말하면 복음을 알았다면 그 다음의 스텝, 그 다음에 우리의 걸음은 이 복음의 진리를 내 삶에 비춰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언어에, 나의 행실에, 나의 습관에 이 복음의 빛을 비춰 보아야 합니다. 복음의 빛 앞에서는 어떠한 어둠도 감추지 못합니다. 밝히 드러납니다. 우리가 만약 주님과 무관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리하여서 과거의 습관 가운데 여전히 그러한 언어와 행실과 습관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의 옷을 입고 있을 뿐입니다. 아무리 우리 속은 깨끗하다고 하여도, 우리가 복음을 안다고 하여도 그 복음의 옷을 입지 않는다면 나를 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저 나를 죄인으로 볼 뿐입니다. 죄인의 옷을 입고서는 죄인의 향기를 풍길 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 기억하고자 하는 것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제가 화면에 여러 가지 말씀을 가지고 왔는데 한 구절씩 읽으면서 이 겉면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듣기 원합니다. 먼저 로마서와 골로새서 말씀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종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정말 오신 거죠. 복음 그 자체를 이야기하지만 복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적용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어서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복음을 알았다면 그 다음의 스텝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의 옷을 입고 어떠한 자세를 견지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어서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5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을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이와 같은 많은 말씀들이 얼마나 복음의 옷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복음을 알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복음의 옷 또한 입어야 합니다. 저는 요즘 근래에 기도의 중요성, 기도의 소중함을 아주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빨리 이 죄인의 옷과 같이 제가 입고 있는 이 옷이 더러워짐을 깨닫습니다. 제 마음은 분명히 선명하게 복음의 메시지를 기억하고 있지만 그렇다 하여서 제 삶이 또한 제 입고 있는 이 옷이 악하지 않다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마치 하만과 같이 만족을 모르는 제가 있고요. 또 생각과 말과 태도가 날카로우며 누군가의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복음을 깨닫는 것도 더 나아가서 복음의 옷을 입는 것 또한 사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에스더와 같이 또 주님의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교훈과 같이 살고 싶다라면, 우리가 진정으로 누군가를 돕는 자로서 살고 싶다면 우리가 복음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이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겸손히 우리가 엎드리며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은혜를 알았다 하여서 내가 게을러서 들은 것으로만 판단한다면, 그래서 무자비한 조언을 하였다면 우린 여전히 세레스와 같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죄 앞에서 우리 모두는 구원이 취소되는 것과 같은 일은 결코 없겠지만 이것이 얼마나 무거운 일인지는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알고서도 반복한다면 그것은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구원을 관념적으로만 알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는 관념에서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의 전인격이 주님을 닮아갑니다. 주님의 대속의 가치가 바로 이러한 것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하기에 사랑하는 우이동교회 가족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은혜를 입고 또 은혜를 알기를 간절히 구하며, 또한 주님 앞에서 정말 엎드리며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겸손히 엎드린 자들에게 흰 옷을, 주님의 흰 옷을, 그리고 복음의 옷을 덧입혀 주실 것입니다. 그러할 때 주님께서 입히시는 그 옷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음의 언어를 말하고 행동하며 삶을 이룰 줄 믿습니다. 우리 이러한 말씀들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위한 두 가지 기도 제목과 또 이어서 한우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위한 기도입니다. 복음의 은혜를 더욱더 풍성히 알며 깨달음과 더불어
먼저 우리가 복음 그 자체를 분명하게 또 선명하게 깨달아야겠지요. 이 깨달음과 더불어 복음의 옷을 입어서 삶에서 주님의 형상을 이루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나의 인격과 나의 말과 행동과 삶 전체를 주님의 형상으로 빚어 주옵소서. 주님, 내가 간절히 소원하며 나아갑니다. 하지만 나의 능력으로 이룰 수 없사오니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이와 같은 고백으로 주의 도우심을 힘으며 나가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더하여서 기도할 것은 주님의 자비와 은혜를 의지하여서 이 시간 더욱더 기도하는 나 한 사람, 또 우리 가정, 그리고 의동 가족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공동체 되기를,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령께서 정말 우리 가운데 다스리시고 주장하셔서 주님의 이 선하심 형상을 더딥혀 주실 뿐만 아니라 빚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정말 기도할 대상들, 환우분들을 또한 기억하기 원합니다. 화면에 있는 명단에 있는 분들 한 분 한 분 기억하며 기도해야겠지만 오늘 특별히 한 분의 상황을 공유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박남규 집사님 상황이 있습니다. 지금 화요일에 8일입니다. 8일에 담석 제거를 하셨는데 원래 예정대로라면 9일 수요일에 퇴원을 하셔야 했지만 산소 포화도가 계속해서 낮아져서 여지껏 지금 퇴원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상태가 심해지면 폐혈증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 간절히 또 긴급한 기도가 필요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 환우분들 정말 한 분 한 분 간절히 주님의 회복과 만지심과 치유하심을 우리가 기대하고 간구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말씀과 또 환우분들을 기억하며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주의 은혜를,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아버지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주님 붙잡아 주시고 긍휼과 자비의 손길로